샬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아니 한 주간이라기보다는 2021년을 시작하는 지난 1월부터 지난 6월 달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반기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존 밀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는요, 최고의 항암제이고 최고의 해독제이고 최고의 방부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맥주 감사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입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우리나라로 이야기를 하면요, 음력 그리고 양력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도요, 민간력과 종교력이 있었습니다. 민간력은요, 농경 및 일상생활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종교력은요, 출애굽한 후 그 달이 1월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즉 자연의 어떠한 현상보다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중시하는 역법을 저들은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역법상의 절기를 이야기한다면 안식일, 안식월, 나팔절, 속죄일, 안식년, 희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구원 사건적으로 절기를 이야기한다면 유월절, 무교절, 불임절, 수전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농경 축제의 절기로는 맥주절, 다시 말해서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 혹은 초막절에서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저들이 이제 그 월을, 그 달을, 또 그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했는데요. 맥주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상반기에 농작물을 추수를 하고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맥주 감사절을 부지런히 지키며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맥주 감사절을 부지런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라 해서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면은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에 감사를 찾고 감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크고 위대한 사건들을 통해 감사하는 것 맞는 마음입니다.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 감사하는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제가 그런 큰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회복을, 회생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을 때에 감사한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일상에서 부지런히 감사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서는요, 유월절을 행하라, 칠칠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시켜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경 생활을 할 때 이 모든 것까지도 내가 함께하고 내가 해결해주고 내가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말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요, 2021년 하반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실 젖과 꿀이 흐르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반기를 은혜 중에 감사함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일상을 통하여 감사한 여러분에게 하반기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이 이제 하반기를 마치면서 목사님 제가 예배 시간에 한번 간증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이러한 표현을 하기까지 여러분에게 우리는 지금 어떠한 것을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적을 통하여 감사하고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복을 주신 대로 즐거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2021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복을 기억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레위기에서는 뭐예요? 오제사 7절기에 대해서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지만 성경에서 이 맥주 감사절에는 그 예물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을 기억하며 일상에서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즐거워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요구되는 그 기본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감사는 예물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감사해서 찬양을 하든 일체의 것들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드림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와 헌신에 있어서 주여 내 심령에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실 때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때문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사람하고 똑같네.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 지금 그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부지런히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10절에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어떤 헌금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내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신앙의 열정을 요구하신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이 맥주 감사절, 즉 상반기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침묵 명령을 내리셔서 그가 중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중심으로 감사하게 하셨고요, 즐거움으로 감사하게 하셨고요, 시간을 허락하셨고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은요, 이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상반기 6개월을 잘 이렇게 기억해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수십 번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자, 수십 번 그렇게 하지 못했어도 수십 번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하면서 속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수십 번 감사하지 못했다고 입을 탁 다물고 아이고 남들 감사하는데 나 감사하지 못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수십 번 감사했는데 나는 이제 오늘 이후로 수백 번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마음으로 아멘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감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과거의 두 랩돈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두 랩돈은 참으로 미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과거의 두 랩돈은 즐겨내는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자원하여 드렸던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녀가 드린 두 랩돈은요, 그녀의 모든 소유입니다. 그것을 드린 후 당장에 내가 뭐를 먹어야 할지 마셔야 할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드렸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색함이 없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바칠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과 4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역시 여러분은 늘사랑교회 성도들이에요. 자,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문자 그대로 보면 뭐예요? 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멘하는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냅돈을 넣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맥주 감사 헌금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은 물질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1분 1초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감사는요 때문에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삶이고 일상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상반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양이 문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고 올까요? 즐겨 감사한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즐겨 감사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목사의 입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곳에 우리 예배에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지금 계속하여 그래 상반기를 감사하는 우리 늘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노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냉랭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매출 감사 주일 헌금을 받으셨고 한 달 동안 성경 묵상하는 이 마음을 받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즐거움으로 드렸으니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 속상임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요, 복 주신 대로 함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았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사회적 어떤 신분이나 형편에 따라 이 대함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공동체의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온 성도가 함께 협력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온 성도가 연합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몸에 지체중 한 분이 영광을 얻으며 기뻐할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추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늘사랑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몸은요,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그 연약한 성도를 도와주고, 또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 이렇게 해서 중보자적 기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기도의 제목 올렸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정말로 함께 중보자적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된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약한 자는 일으켜 세워주고 기뻐할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일상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계속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은요, 한 번 지키고 끝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하는데 한 번 기억하고 할렐루야 하고 끝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규례를 지키라 행하라 라는 것은 계속하여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뻐하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감사하고 부지런히 이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에서 찾은 성도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뭐예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를 작정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의 은혜를 진실로 아는 자식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거슬러요, 안 거슬러요? 안 거슬러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식은요, 불효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식은요,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요,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지킴이 뭐예요? 즐거움으로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아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멈출 수가 없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감사하고요,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도우셨군요, 이렇게 지키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짜증스럽게 오늘 또 이거 해결해야 돼, 저거 해결해야 돼 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니까 먼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자,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 중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호흡도 주셨고 만물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어요.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은요, 하늘을 향하는 사다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치 베델에서 노숙하던 야곱에게 하늘 사닥다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감사는요, 하나님께 이르는 그러한 사닥다리인 줄로 믿습니다. 곧 하늘길을 볼 수 있는 성도는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성도예요. 감사가 없으면요, 하늘길을 보여줘도 보이지가 않아요. 짜증나는데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통로, 그게 보여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감사는 소망입니다. 감사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엔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엔 성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기억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자녀를 향한 가르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시편 136편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136편에서는 계속하여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제 합창으로 계속하여 답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주석해볼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한번 해볼까요? 가정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호흡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업장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장육부가 쉬지 않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매주 감사주의를 허락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심지어 아픔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 이러한 감사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상에서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한 외국계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능한 그런 많은 사람이 지원했습니다. 1차, 2차 면접을 거친 후 이제 5명의 지원자들을 남겼습니다. 인사과 책임자가 이들에게 3일 안에 최종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자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추적한 마음으로 연락 오기를 기다립니다. 한 여성 지원자는요,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귀하는 이번에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인원 제한으로 인해 귀하처럼 재능이 있고 뛰어난 인재를 모시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메일을 받게 되었어요. 회사로부터 이 통보를 받은 그녀의 마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또 메일에 담긴 이 진심 어린 위로와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답장을 쓰게 됐는데 뭐라고 답장을 썼냐면, 앞으로 귀 회사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3일째 되던 날 그녀는 뜻밖의 회사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었어요. 어찌 된 일인지 알아보니까요, 그녀가 받았던 불합격 통지 메일이 마지막 시험이었던 거예요. 5명 모든 지원자들에게 그녀와 똑같은 메일을 보냈는데, 그러나 답신을 하면서 감사 메일을 보낸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가고 싶은 그 직장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였던 것처럼, 내가 목표하였던 그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 상반기 동안 하고자 하였던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이상의 것으로 하반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맥주 강서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해야 할 이유는 그들의 풍족한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러한 자들 아닙니까?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7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너희가,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라는 거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예, 인정하시잖아요. 자, 그것을 내가 죄의 종인데 지금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자유와 영생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때문에 더 이상 악한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여기 화면에 나온 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감사는요,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때문에 감사는요, 더 큰 은혜와 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2021년 하반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듬뿍 안겨주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또 이 목사의 소망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은혜 허락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존 밀러의 말처럼 인간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여러분이 뭐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감사는요, 여러분들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감사는요 최고의 방부제입니다. 아멘. 암병도 우리가 감사할 때 암덩어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어떠한 몸에 아픈 종양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때 해독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썩어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때 그 썩어감에서 새순이 돋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일상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합시다. 아멘. 모든 일과 함께 감사합시다. 끊임없이 감사합시다. 2021년 하반기는 여러분이 복을 누리는 날들이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